하나님 말씀 신명기 29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08쪽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취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를 통행케 하셨다. 광야길로 이끄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길로 이끄시면서 너희 몸의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여호와 앞으로 인도하였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 여호와 앞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인간들은 다른 상상을 하게 되죠. 독수리 날개로 업어 여호와께로 인도하셨으니까 그 과정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겠습니까? 간단하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이스라엘을 여호와께로 인도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모세를 보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히브리 민족들이죠. 그들의 반항과 10가지 재앙과 장자의 죽음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출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었고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었고, 그런 식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이스라엘을 여호와 앞으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이런 어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내용을 잘 모르게 되면 40년 광야길을 그러한 길로 이끄시지 마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큐티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적용을 그렇게 하거든요. 앞뒤 문맥 빼고 내용 빼고 자기가 상상하는 바를 성경 구절을 끌고 와서 적용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길로 인도하신 것 자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현재 약속의 땅 앞 모압 광야에서 언약을 세우시는 상황임을 우리들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몸의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듣게 되면 화가 나죠. 아니 발에 신발이나 아니면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광야길로 인도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이 광야길이라는 것은 신발과 옷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신발과 옷, 뒤에 나오는 먹을 것, 마실 것, 이 내용은 인간 세계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요소입니다. 특히 광야길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길 40년 길을 이끄셨거든요. 친히 구름과 불 기둥으로 이끄시면서 몸의 의복과 발의 신발을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분노를 했을 겁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만일에 우리가 처한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감사가 넘치는 상황입니까? 최악의 상황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올리시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나눈 말씀을 봅시다. 6절인데요.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반대되는 내용을 말씀하죠. 떡도 먹지 못하게 하시고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 우리가 알기로는 광야길에 떡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 떡이 만나였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떡과 포도주는 인간 노동의 산물입니다. 인간이 피땀 흘려서 그 결실을 얻게 되고 그 결실로 먹게 되는 것이 떡이고 인간이 떡을 먹는 걸로 즐거워하지 않죠. 인간은 술도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광야길에는 인간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짓죠. 인간이 수고하여 거둘 수 있는 그러한 결실을 얻을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40년 광야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지만 내용의 본뜻은 그렇습니다. 너희가 너희 손으로 수고하여 결실을 얻은 그 떡을 먹거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농사 못 짓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갖고 앞부분과 연결시켜 보면 옷과 신발은 인간에게 있어서 광야길에 있어서 필수 요건인데 그러한 것들은 어디로부터 오느냐라고 하면 역시 똑같습니다. 자신의 수고와 땀의 대가죠.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광야 40년 길로 이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상황으로 몰아가느냐 하면 스스로 옷을 살 돈과 스스로 신발도 만들 수 있는 재료도 없어요. 집도 없습니다. 집신이라도 신겨 다닐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환경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수고하여 먹는 그 결실은요, 달아요.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농사를 지어본 분들도 있겠지만 농사를 지어서 그 결실을 먹는 그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월급이죠. 월급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기쁘게 합니까?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신이 수고하여 받는 그 월급 아니면 하루
일당 수입, 그런 것들이 자신을 기쁘게 해요. 그리고 그 돈으로 포도주를 사서 더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죠. 사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살고 있는 자들이 그런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그곳에서 40년을 살든 400년을 살든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의 힘과 노동력이죠. 노동력의 결과물을 먹고 그것으로 입고 마시고 세상의 그 시름들을, 염려들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맏아들이죠. 이스라엘은 장자니까요. 이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40년 동안 그들의 어떠한 수고도 미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셔서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뒤에 나오죠.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야,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이 말씀이 4절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4절에 보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2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은요, 출애굽 내용이에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내용인데 그때 이들이 큰 기적과 능력을 목격했지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40년 광야길은 어떠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어떠한 수고도 하지 않았고 어떠한 땀도 흘리지 않았고 자신들의 노동의 결과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세상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물, 만나,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옷과 신발을 그들이 입고 신고 40년 동안 그러한 것들이 전혀 헤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알까요? 모를까요? 1차적으로 대상은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이들과 세우시는 그 언약에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는 상대자들이죠.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상대자가 이스라엘이고 우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이 주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몰라요. 그럼 모르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하냐 하면요. 목사들도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그걸 알아도 어디에서 먹습니까? 말씀을 보는 태도 자체가 굉장히 악마적이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자신을 어느 위치에 올리느냐 하면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아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나도 알아들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해도 이스라엘이 알아들을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왜냐하면 뒤에 이렇게 하신 것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으니까 안다는 거죠.
알잖아요. 우리가 다 살아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잖아요.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취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민수기 21장과 신명기 3장에 보면 이들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가 나와 있어요. 한번 자세히 생각해 봅시다. 40년 광야길을 걸어왔잖아요. 40년 동안 인구수도 오히려 조금 줄었거든요. 그것은 별 차이가 없다 치더라도 광야길에서 무슨 군사력을 키울 수 있습니까? 생존 본능은 뛰어날 수가 있겠죠. 무기를 어떻게 조달하며 신무기를 마치 미국이 허락해서 우크라이나가 본토로 쏠 수 있는 미사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발한 것도 아니고 이 강력한 힘을 소유한 군사력을 소유한 이들을 어떻게 이겼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길만 해서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로의 군대를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이길만 해서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싸우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이셨죠.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그들의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단 동편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본래. 그런데 그 땅을 찾아오고 보니까 이 가축들을 키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탐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 가축이 많으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하죠. 모세가 싫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본래는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 아닌 것을 기업으로 달라고 했을 때 그것도 자기들의 힘으로 차지한 땅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을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또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악함을 어떻게 보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 거죠. 지금 전체가 그 얘기를 깔고 있는 거예요. 40년 광야길에 그들의 수고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산 거예요. 긍휼로 살아온 그 인간들이 긍휼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는데 이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주신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모순적이냐면 광야 40년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서 지금 모압 광야까지 왔습니까? 아니죠. 안 지켰습니다. 한 번도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킨 적이 없어요. 이것은 아모스 선지자도 말하고 있고 스데반 집사님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알아들을 만도 한데 과연 알아듣느냐?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본래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셨기 때문에 말씀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었을 때 오늘날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깨닫는 마음이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성령을 못 받았어요.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 하면 너의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28장에도 나오잖아요. 율법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지킬 인간이 없는데 자기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러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는 이 말씀에 사람들이 꽂히죠. 어떤 경우에 형통합니까?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앞서 나온 모든 말씀들을 방금 제가 해석해 드렸잖아요. 놀랍게도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안 지켰는데 형통하게 지금까지 왔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게 된 거예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 겁니다. 전체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왕을 달라고 한 이후에 자기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연구하면서 왜 멸망당했는가를 세세히 살펴봅니다. 마치 학생들이 오답 노트를 만들잖아요. 왜 틀렸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걸 제대로 한 사람들이 만점을 맞잖아요. 그들이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9절에 나오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켜 행하죠. 지켜 행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이것이 2000년 기독교가 외쳤던 모습이에요. 교인들에게 참회를 요구하고 지옥의 무서움을 알려주면서 벌벌 떨게 하고 그러면서 희망을 갖게 하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을 꿈꾸게 하고 물론 목사들이나 신부들이나 주교들이나 이런 인간들은 이미 천국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지상에서 천국 생활을 하고 교인들에게는 미래를 꿈꾸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증인으로서 십자가의 사랑만이 나오는 자리로 날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주신 목적이 모든 사람에게 이 십자가의 긍휼을 베풀려 하시기 위함임을 날마다 확인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